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 주신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은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두 번째 말씀은 행악자들, 즉 두 강도에게, 그리고 특별히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혼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두 사람과 함께 한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욕보기 위해서 그 험악한 두 강도 사이에 거룩한 주님을 십자가 위에 매달게 한 것입니다. 강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인생들을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남의 것을 제 것인 양 빼앗고 흥청망청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우리를 구원하라고 소리치며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강도는 그를 꾸짖었습니다. 동일한 정죄를 받겠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고 또 다른 강도가 그 강도를 호되게 꾸짖고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그 고통을 이기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에게서 거룩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의 안목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안목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난처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은 어쩌면 사별의 순간이지만 천국을 보내는 임종의 순간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보낼 수 있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그 어르신에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순간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고하지만 끝까지 입을 다물고 생을 마치는 분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누구나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이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안목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강도에게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 말은 이 강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수는 죽음 앞에서 진실해졌습니다. 이제수는 죽음 너머에 있는 메시아 왕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저 두 명의 강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유형의 인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강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며 저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의 사람의 유형은 또 다른 강도와 같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십자가에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매일 살아가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1492년까지 스페인이 통치하고 있었던 지브랄탈 해변에는 네블루스 울트라라는 세 글자의 라틴어로 된 작은 표지판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No more beyond라는, 즉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스페인 사람들과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곳이 지구의 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여기서 끝난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여기가 끝이다. 그런데 1492년 한 사람이 이 지구의 끝을 용감하게 박차고 나아갑니다.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 건너편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지구의 끝, 그 참담한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그 지구의 끝을 넘어서서 거기에 마지막 대륙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너머에 벼랑 끝에 죽음이 있다고 믿었지만 그는 그것이 아님을 확정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이 표지판은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표지판에서 첫 글자를 떼내었습니다. 네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네어는 영어로는 no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o라는 단어가 빠지니까 이제는 more beyond, 저 건너편에는 많은 것이 있다, 놀라운 것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흥청망청 살면서 그들은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오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죽음 너머에 있는 낙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는 천국이 있다, 죽음 너머에는 낙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원으로 번역된 파라데이스의 원형 파라데이소스는 신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과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2곳에 등장합니다. 72년 번역에는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구약에서는 한 번 사용되어지는데 이사야에서는 회복할 시온,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강도에게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한 것은 강도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낙원은 천국과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받고 거듭난 백성들은 모두 낙원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원은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눈물과 아픔과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귀한 그 사순절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행악자 사형수가 십자가의 형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낙원에 갔듯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고 천국을 소망하며 보내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로 번역된 세메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문자적으로 당일, 십자가에서 죽게 된 그 당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을 의미하는 문학적으로 나타내는 그 미래의 어느 하루를 나타내는지 의견이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대부분의 의견은 바로 당일, 오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룰 수 있었던 그 강도는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주 땅에 2명 있습니다. 근데 그 2명이 확진자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모이기를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 다른 강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메시아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초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또 다른 강도는 그 날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그 강도의 말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나에게 정작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것 때문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정말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강도의 책망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아니 오늘 이 진주 땅에 있는,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정치 이야기를 강대상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 정치가들이 국회를 통과해서 예배를 전면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그런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국회에서 그것을 통과하면 우리는 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강압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도 역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내 삶이 끝나는 순간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를 오늘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의 첫 걸음을 떼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은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한 오늘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지는 영락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모두 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죄사함을 입어 천국에 가려고요. 죄사함을 입어 천국에 가려고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한 내면을, 솔직한 나의 내면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복을 위해서 믿는 자가 더 많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함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다. 나 자신의 영광과 잘됨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삶이 잘 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오늘은 바로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오늘을 의미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발견한 그때가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 낙원에 가게 됩니다. 중요한 단계를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변화되고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강도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 강도는 지금까지 물론 왜 죽었는지, 왜 십자가의 형틀에 묶이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본다면 이 강도는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재주만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힘과 나의 재주로 살았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이 강도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심,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의 왕 되심, 구세주이심을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이 강도는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강도는 삶에 대한 자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실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그가, 죽음에 넘어있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그가, 이 땅이 끝이라고 믿었던 그가, 이제 현실에 만족했던 그가 내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통증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가 내뱉을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신의 구원을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구원이 당신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서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됩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조건이나 노력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극명하게 그리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한 절 말씀,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예배, 헌금, 봉사 등 기본적인 신앙의 인들이 갖춰야 할 의무조차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드림이, 헌금하는 것이, 11조를 하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가는 모든 것들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수행해야 할 당연한 그리고 마땅한 의무일 뿐입니다. 예배 드림으로, 내가 십자가의 앞에서 나아감으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은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조건을 많이 가진 사람들, 누가 봐도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할 만한 죄인도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한 신문사에서 대담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기존 교회에서 신천지를 탈당한 그들을 맞아 들일 수가 있는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당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가족을 받지 않습니다. 장기 결석자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우리는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악한 강도라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고백하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오전 가운데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 사람조차도 구원의 대상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안 믿으면 멸망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천국은 겸손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낙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각 처소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이 약속 믿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위해서 간절하지만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확진자가 더 없상 없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정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피로 영락의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더 이상의 사망자 없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주어진 죽음의 그림자가 하나님 아버지여 그치게 도와 주옵소서. 영락의 모든 가족들 예수님의 보혈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